창대하고 멋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역대하 29장 30장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분열왕국 시대를 통한 교훈, 히스기야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양식을 먹듯이, 이 음료를 마시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취하면서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라면,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하여 마태는 유대인 사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시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지난주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탄생을 알리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지 못한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들 세 명을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왕들 세 사람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시야 왕은 스가랴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결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모든 형통하심을 나라와 백성들 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만 스가랴가 떠남으로 그는 자기 힘이 왕성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졌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영적인 에너지, 바로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떨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름이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이 항상 넘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인생사의 여정에 이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진짜 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다 보내시고 막차에 저희 교회를 오신 우리 방상덕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용산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름을
마지막같이 그 영적인 에너지, 기름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기름을 계속 남은 기간까지 가져가시기 위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모습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네, 계속 충만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 살아가는 의존적 존재로 사는 영광의 옷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자기 힘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는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는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이 영광의 옷을 벗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과 은혜가 죽을 때까지 넘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담 왕에 대해서 보았는데 16년의 통치 기간에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그 어머니의 신앙의 그늘로 말미암아 자신의 통치 기간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사가 많은 부분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어머니의 신앙의 힘은 그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답게 여러분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를 영적으로 다스리든 육적으로 다스리든 다스릴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고 영적으로 아이들을 풀어가며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영이 지배되어 육을 지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삐끗하고 움직이는 순간에 자녀들은 영적인 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목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흔들리면은 성도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들을 아지 철새들을 보면은요, 이 포수가 철새들의 뒤에 있는 철새들을 팡 쏴서 쏘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철새를 팍 쏴서 맞히면은 이 철새들이 갑자기 무리가 확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계열에 있는 철새가 다시 앞에 섰던 선두의 자리를 서서 그 철새들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계속해서 비행해 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 목자의 신앙은 성도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정확하게 믿음에 서서 자기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어느 날인가 그 자녀들은, 그 성도들은 다 그 목자의 품으로, 또 그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자녀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 요담은 바로 16년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부족했던 요담은 그의 통치 기간에 후유증이 생겼는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성공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돌아오는 일에는 실패하여 많은 백성들이 부패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했고 영적인 리더십에 의지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존재했던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 선지자의 힘에 의존하는 부분을 잘 못해서 결국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후유증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픔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 요담의 영적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6년의 통치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처참하게 깨지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와의 연합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지만 잘못된 영적 선택을 통해서 이방 신전을 가져오게 되고 훗날 자기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아픔이 또 그들에게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의 통치하는 기간에 바로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존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언젠가 강의하겠지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심판, 누구에 대해서든지 다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 심판에 따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될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세 명의 왕이 약 5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바로 여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와 동행했던 이사야와 동행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히스기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 그의 개혁에 대해서 오늘부터 2시간,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29장과 3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과 30장은 어려운 건 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29장은 뭡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그죠? 그리고 30장은 뭡니까? 유월절, 그죠?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 정화와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를 통한 교훈 29장입니다. 이 성전 정화,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신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 정화 이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결혼식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바로 결혼식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고 언젠가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가 되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도 드디어 여기로 올라오는구나. 자, 나도 가세요. 나도 가세요. 언젠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내려가요. 절대로 안 내려가요. 애들은 이게 놀이로 생각해가지고 안 내려가요. 심심해야 내려갑니다. 심심해.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언젠가 너희는 이제 내가 신랑이 되고 너희는 신부가 되어 나를 만날 것인데, 그때까지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마음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나의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화, 이 성전 정화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보았듯이 이거는 장소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깨끗이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 심령을 깨끗이 하지 않고 자기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고 그 위에 신앙이라는 옷을 입는데, 신앙이라는 옷이 오늘은 깨끗하고 좋아. 그런데 이 신앙의 옷이 언제나 영원한 게 아니야. 언젠가 가다가 보면 이 신앙의 옷이 낡고 이 신앙의 옷이 나에게 뭐예요? 기분 나빠서 벗을 때가 있어. 이 신앙의 옷이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그런 거 원치 않지만 시험 들어가지고 벗을 수도 있어. 시험 들어서 벗든 마음에 안 들어서 벗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벗든, 이 옷을 벗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나야. 신앙생활은 나는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다니는 거야. 응? 자기 마음대로. 제가 그 개 끓는 개 얘기했죠. 타담하는 개. 개를 누가 잡아먹으려고 개를 갖다가 묶어서 했는데 이 개가 불을 질러놔가지고 옷이 다 타가지고 살점이 다 익었는데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이 나라는 존재 위에 신앙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신앙생활은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그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겸손의 옷도 있고 전신갑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입는 것인데, 전신갑주를 입고 속은 썩어 있으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속을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냥 성전 하나 져놓고 거기다가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변화시키는 과정에 그 무엇을 했느냐? 바로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죄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비워내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어둠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그림자들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이 어느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을 안 해. 그 땅에 그 어둠의 영에 습관화되고 그 습관화된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도시에 그 도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어느 도시에 갔더니 그 도시는 사람을 때리고 병원 가. 이거야. 사람을 때리고 병원 가. 치료비 줄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이 잘못된 영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때리고 병원 가야. 때리고 병원 가. 때리고 병원 가. 이 영적 흐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툼이 강하고 대적이 강하고 싸움이 강한 거야. 응? 그래서 그 마을에 그런 게 강하니까 그 마을에 삼청교육대가 들어왔어. 삼청교육대 아시죠? 삼청교육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바다에 있는 땅을 산에 있는 흙을 다 퍼다가 바다에 있는 그 바다를 다 손으로 메꾸는 거야.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손으로 다 메꾸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게 간척지야. 쌀은 맛있어요. 간척지살 기름이 자르르 맛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이 센지 그 삼청교육대가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 하나를 죽이면은 이 마을 사람이 삼청교육대 두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무서운데요 거기가. 제가 거기 좀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에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거기 지역만 말할 게 아니야. 그런 센 데도 있어? 무슨 센 데 그런 센 데가 있어? 여러분 동네 가면 더 센 게 있을지 몰라. 제일 센 게 무서운 줄 알아? 뭔 줄 알아? 자기가 똑똑하다고 사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세가지고 남의 말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러니 예수님 말을 듣겠어? 잘 안 듣지.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차라리 두드러 팬 사람들은 죄가 확실해. 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 이게 빠른데 오히려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만 잘못이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역마다 다 영적인 흐름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지역에 있는 자기 안에 영적인 것들을 다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시킨 사람이 예수의 신부예요. 정화시킨 사람은 자기를 정화시킨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요. 자기를 정화시킨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자기를 무슨 영적인 일이든 어떤 그 지역에 자기 가정에 그러고 있던 집에 그러고 있던 영적인 일인데 수원시에는 만약에 수원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원시가 고향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수원시에는 제가 수원시에 30년을 살아서 잘 알아요. 이 수원시에는 아주 이 가난에서 오는 탐욕들, 이 수원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앉은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난다. 지질이 궁상, 문도 다 집도 다 문도 집은 큰지 모르겠는데 문은 다 작아. 응?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막 살아. 진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냥 국밥 한 그릇. 나는 전에 제가 거기 계실 때 꼭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는 목사님 대접을 하면은 제가 거기는 가면은
매일 문 앞에 장어가 와서 있고 닭이 와 있고 막 살아있는 닭이 막 돌아다녀. 산에서 진짜 최고 최상품의 그 도덕을 갖다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막 숯불에 쫙 구워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하는 거야. 진짜로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야. 거긴 또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우리 개고기 안 먹잖아요. 개고기를 한번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개고기 대접 중에 최고의 개고기 대접을 받은 거야. 그냥 정갈하게 막 쫙 해가지고 그냥 그 싸먹는데 막 무슨 요리,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요리가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잘해. 응? 그런데 그런 데서 대접을 받고 목회를 하고 오다가 수원에 딱 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모이는데 뭐 그냥 탕 한 그릇고 그냥 겨우 탕 한 그릇 대접을 하는 거야. 야, 여기 인심 되게 저 야박하다.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해서 제가 수원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수원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원을 떠나지 않고 수원에 남아 있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원이 지금 진짜 수원에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수원에 어디 가든지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수원에 맛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슨 뭐 탕집 이런 거, 설렁탕. 네. 제가 뭐 그 음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지역마다 다 그게 있어. 그러면 수원에 살던 사람, 어디에 살던 사람 다 자기가 살던 그곳에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은 이것을 정화시켜야 돼. 다 정화를 시켜야 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것이나 우상 숭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정화한 것처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들을 다 정화를 시키잖아요. 정화를요. 그런데 어떤 아직도 이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 가운데는 이 정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간곡히 기도를 드려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만큼 이미 그 땅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의 내면의 세계와 자기의 영적인 세계들을 완벽하게 정화시키는 이 작업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29장과 30장을 읽을 때 여러분 막 마음에 막 부흥이 막 확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삶에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흥이 와야 돼요. 이 부흥이 올 때 이 부흥을 뭐라고 하냐? 바로 정화를 할 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그 마음을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은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생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바로 성전을 정화, 자기를 정화하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를 먼저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인간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것과 같이 너도 너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너를 죽여야 살아난다. 너를 죽여야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열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길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야 되는 믿음의 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믿음을 이루고 가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가 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만약 너희가 정화를 하고 다시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우리는 정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정화를 이룬 성도는 다시 더럽히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에 이르는 죄사함에 대한 은혜는 여러분들이 청소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회개만 잘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행위와 죄에 대하여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정화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성전 정화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리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와서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도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세미한 음성, 말씀의 음성,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나를 향한 커튼을 열다, 나를 향한 숨겨진 것들을 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로 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열리게 되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지혜가 열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열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무언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전 정화, 여러분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아직 성전 정화가 부족하다, 나는 좀 더 내 마음을 더 정결케 해야 된다, 더 많이 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에 묻는 거야.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딱 오는 사람들은 성전 정화가 이런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건 지금 정화가 덜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든지 정화가 제대로 된 사람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저도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령님 말씀, 성령의 음성이 기다리고, 성령님 말씀, 성령님 말씀하세요. 계속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찾고 있는 것을 봐서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정화가 이루어진 거야. 응?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정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려는 말씀의 음성을 더 갈망하고 소망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 다시 내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야. 네? 아멘? 네. 그러므로 은혜가 이런 은혜로 살은 거야. 신앙생활은 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게. 자, 여러분 정화가 부족한 분들은 많이 더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0장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6월절 준비해 6월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월절,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아니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사하고 그 규례대로 그랬거든요. 규례대로 했다라는 것은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규례대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응?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6월절은 뭐가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 6월절인 거예요. 저기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6월절이 안식일이 예배예요. 안식일이 예배. 응? 안식일이 있고 6월절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6월절이 어떤 거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6월절이 나오죠. 첫 6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양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묻고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양의 피와 음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양의 피와 음식인데 이 양의 피와 음식을, 이 양을 잡아서 음식을 먹고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통한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식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주는 떡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야 인생사의 과정에 영원히 줄이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성도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도는 영적 기근을 느끼는 거예요. 늘 말씀이 없는 성도는 늘 갈급해요. 이 땅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 새벽기도 있고 금요철에 있고 수요예배 있고 주일예배 있고 구역예배 있고 그렇게 다 있는데도 핵심은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맞추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막 교회가 막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막 계속 막 누구를 까고 누구를 막 덮고 덮고 막 이런 쓸데없는 설교에 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모함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잘못된 질서 안에 설교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혼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점점 말씀이 없어서 고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영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영혼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근이 없어진, 줄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피는 영생을 주고 내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의 피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늘 자신의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에 이르는, 내가 사소한 죄를 짓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것이 사라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 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방이 돼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마귀가 공격을, 야 너 그러고도 성도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 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자기의 그 모든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죄 넘어진 것들을, 죄된 것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소한 것들 또 회개하고, 싸우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싸웠으면 회개하고 가야 돼요. 우리 싸웠으니까 회개합시다. 부부싸움 하신 분들, 부부싸움 끝나고 나면 실컷 싸웠으니까 회개도 합시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 어제 싸우고 오늘 다 회개했다. 그러니 우리 한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아니 회개하고 청소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가실 겁니까?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미리미리 회개하세요. 속으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미리미리 청소하면서 싸우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딱 끝나고 다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보혈로 싹 덮으셔야 돼요. 아멘? 네, 보혈로 싹 서로를 덮어줘야 돼요. 자, 주님의 보혈로, 자 서로 주님의 보혈로 당신을 덮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서로를 덮어줘야 돼. 아멘?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다 덮어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주체가 피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내게 합당하다.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 유익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통해서 다시 영생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다 용서하고 내 넘어짐을 용서했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말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갈 때 여러분들은 줄이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고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의 주제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6월절이 옛 언약인데 12 제자를 불러놓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역대하 30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새 언약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와 용서예요. 씻어줌이에요. 발 씻어줌. 발을 씻기는 신앙을 가져라.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몸을 다 씻음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발은 나가면요 다 오염이 돼요.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 모래 사막이 많아가지고 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 들어오면은 이 발이 그냥 거의 그냥 거지 같은 발이에요. 그 연약해요. 이 발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이 연약해요. 인간이라는 육신이라는 이 샤르크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확률이 몇 퍼센트? 0%야. 내 육신은 절대로 영적인 거. 내 육신이 교회 가자 이러지 않아요. 내 육신은 자자. 내 육신은 피곤하니까 아우 힘들고 피곤하다 자자. 이게 육신이야. 육신은 100% 자자 이거야.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을 통해 육신을 이끌고 가는 거야. 자자 그러는데 무슨 소리? 교회 가야지. 다 끌고 오는 게 나의 영이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교회 집안에 있으면은 그 집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그 가정에 빛을 비춰주는 거야. 어? 어두움의 이 육신의 아픔들을 보게 하도록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누군가가 등대 역할을 쫙 하고 있는 거야. 등대가 있으니까 내가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조금 넘어져도 등대가 있으니까 올 때는 아이고 내가 오늘 조금 부족했는데, 내가 오늘 좀 잘못했는데 들어올 때 발이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조심히 들어와. 내가 잘못했는데 방콕 해야지. 조용히 이불 속에나 들어가야지. 조용히 사는 거야. 그런데 등대가 없어봐. 식구들이 다 개판이야. 다 지멋대로 살아. 부모가 뭐라고 해도 아이 뭘 뭐라고 그래. 당신이나 잘하시지. 속으로. 이렇게 등대가 있는 가정과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가정과는 천지차이야. 그래서 육이 영을 선택할 것은, 영적인 선택할 것은, 이것은 0%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영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교회 갑시다 하고 쫙 끌고 오는 거야. 응? 그래도 여기 봐봐라. 너네 육신으로 보면은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었겠냐. 그러지 세빈아. 응? 그치? 그치 세윤아. 그렇지.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영적이신 분이라 안 돼. 가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한마디라도 가서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고 쫙 영적인 분이 계시니까 너네들이 막 육신이 다 쫙 따라서 오는 거야. 그지? 감사하지.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지? 막 뭐 우리 아람이라도 마찬가지야. 아람이가 막 하루 종일 운동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육신으로 보면 막 자야 돼. 그런데도 그래서 아빠가 가야지. 그러니까 쫙 따라서 오는 거야. 우리 효진 집사도 어디 갔어? 애성이 오늘 얼마나 피곤하겠어. 피곤한데도 안 피곤해? 예성이는 안 피곤하대요. 안 피곤하대. 예성이는 그러면 막 교회 가자. 그러고 온 거야? 안 피곤해서? 응? 아니구만. 벌써 저 집은 막 엄마가 영적인 데다가 할머니까지 영적이니까 그냥 겹겹삼중이야. 그냥 안 갈 수가 없어. 다 나오는 거야. 응? 얼마나 감사해. 우리의 육신은 영을 선택할 확률이 제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하면 야 자자. 근데 누군가가 영적인 불을 탁 불켜야 돼. 그래도 갑시다. 네, 그러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불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정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연약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연약한 영혼들을 십자가와 용서는 씻어줌이야. 그들을 씻어줘야 되느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도 인내하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 가정에서도 용서의 은혜가 많이 풀어져야 돼. 응? 그냥 조금만 뭐 막 따발 종 달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막 이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주여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아내 내 남편을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가 풀어질 때 거기에 십자가가 흐르는 거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흐르는 거야. 유월절의 은혜가 흐르는 거야.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예, 멋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멋있는 거야 이렇게. 응? 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꾸 용서를 많이 하면은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형제의 연약함이 자매의 연약함이 계속 치유돼요. 그냥 팍팍 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가면요, 사람은요, 제가 사람들을 부를 때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부를 때 이모! 저는 이렇게 안 불러요. 이모 이렇게 불러도요 다 듣고 와요. 집에서도요 이모!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이모 이렇게만 불러도요 가정에 치유의 기름 부심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짜짜로니 하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짜짜로니 합시다. 네, 짜짜로니 합시다. 짜짜로니 해야 돼. 네, 짜짜로니를 해야지. 우리가 짜짜로니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전라도의 거시기와 같이 짜짜로니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좋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만든 유행어예요, 제가.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영혼을 향하여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짜짜로니 하고 있어요. 저의 아내에 대해서 제가 전에는 여보 당신이 이게 뭡니까 하고 쓰들어갔는데 요즘은 제가 변화가 많이 됐어요. 주여, 주님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용서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해도 좋고 안 변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짭짤하니 하고 살겠습니다. 짭짤하니 십자가와 용서. 오늘 씻어줄 줄 알아야 돼. 그의 마음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연약함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십자가야. 이게 유월절이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거기 그랬잖아. 거기 뭐예요? 응?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지 않는데도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말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와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새 언약의 유월절, 새 언약, 유월절은 새 언약이에요. 네. 둘째는 십자가와 사랑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길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다툼 때문에, 만약에 부부의 다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안 돼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성도는 걸어가야 돼요.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서로가 존재하고 열려져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관계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제자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으면 요거는 살아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당신과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성도는 누구라 할지라도 부부가 싸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의 모든 관계들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이야. 십자가와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영혼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만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도 영원히 있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유월절,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님의 피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이 유월절의 사역에 바로 사랑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지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풀어내는 그 빛을 당감받고 빛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